벌써 2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결심한 것들이 조금 진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서 끝나면 우리 인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임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는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던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는 줄로 착각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지나가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려움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조차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고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랄 것이며 서원을 갚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요나의 불순종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쓰시는데 그 죄인을 죄인된 상태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죄를 그냥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요나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불순종한 종을 그 불순종한 종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조차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혀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온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외치는 심판의 선포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이들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별다른 통보 없이 그냥 직접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 3절 4절 말씀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요나는 이제 순종해서 바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는 그런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성경은 극히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큰 성읍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요나의 눈에는요, 이 성읍이 크건 작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성읍이 극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의 생각, 요나의 판단으로는 보잘것없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읍일지라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는 이런 복잡한 논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선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첫째,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4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 당신들이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40일간의 시간을 주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복된 소식입니다. 당장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의 회개와 그렇게 비견되는 놀라운 회개 사건이 일어나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특별하게 간곡하게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당신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질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니느웨성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침략하며 괴롭혀왔던 사람들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니느웨는 온갖 악이 가득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외치게 된 것이에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요나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요나가 적극적으로 니느웨 회개를 촉구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만은 반복해서 전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녔겠지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요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더 놀라운 것은 요나의 설교는 축복의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수도에서 이방의 작은 나라 사람이 와서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이 이들에게 달가웠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한마디의 요나의 설교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니느웨의 상황에 간절한 상황입니다. 절대자, 초월자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개기일식 같은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이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의 회개하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할 때 한두 사람이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범민족적인 회개였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금식하고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진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백성의 회개 운동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왕 자신도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왕 또한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왕이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제까지는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치하면서 방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만 짓던 이 육신을 괴롭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짐승에게까지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애통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회개운동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나는 다만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사흘길이라고 했잖아요. 사흘길이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니며 선포했으니까 니느웨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3분의 1 지역 정도에만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성읍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일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십니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온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요나 한 사람의 회개와 또 그리고 큰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라울 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죄악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킴 없이, 회개 없이 이런 실패자가 다시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도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리고 아버지의 재물들을 손해나게 했던 탕자였지만 그 탕자,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의 손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는 따라서 그 차이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중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양을 한 마리 훔쳐다가 잡아 먹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그 형제를 붙잡아다가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게도 거기에 S라는 양을 훔친 놈, 그러니까 sheep stealer라고 S라는 낙인을 이마에 인두로 S자를 딱 찍어버렸습니다. 그 형제의 형이 이 이마에 수치스러운 마크를 이마에 붙이고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른 멀리 떨어진 마을로 갔지만 거기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마에 새겨진 S자를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양을 훔친 도둑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또 그 마을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떠나야 하는 동안 형은 결국 몹쓸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기 이마에 부끄러운 낙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죄를 잊어버렸고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생이 노인이 되었을 때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이마에는 왜 S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아마 저것은 그 할아버지가 착하게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인트라고 성자라고 거기에 S자를 새겨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진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성자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실패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